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일정을 재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7절 중간부터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할새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시간은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밤을 새서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최대한 많이 전하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 장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장소가 어딘지 잘 나와 있지 않은데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유대교 회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무리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제 발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마도 유대교 회당은 아니고 아마 비밀 아지트 같은 곳에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구약학자인 오스카 스카소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전을 가장 순결한 곳으로 인식하고 그들 자신을 성전과 연결시켰다. 이것이 성전 붕괴 후 그들 무리가 사라진 이유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유대인 중에서도 특히 종교심이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은 성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기에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불경건한 그런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부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감리교회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는 감리교회가 영국 국교의 부속기관처럼 존재했고 그마저도 사람들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계에서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고 또 평신도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꽉 막힌 사고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기들을 깬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당시 감리교회에는 목회자를 제대로 키워낼 신학교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기본 단위는 속회이며 그 속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평신도 속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속장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이 금기를 깬 감리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그 당시에 어떤 속회원이 속장님께 드리는 시가 한 편 남아있는데 제가 그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친절하게 내 손을 잡아주고 내가 든든한 믿음에 서도록 기도해 주었는가요? 나의 속장님.
누가 나에게 사탄의 계략을 피하고 유혹의 미소들을 멀리하여 나의 영혼을 은혜 안에서 보존토록 훈계하였는가요? 나의 속장님. 내 영혼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고 거룩한 승리가 내 마음에 벅차오를 때 이토록 복받은 나를 보고 기뻐하신 분, 나의 속장님.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고 먹구름과 어두움이 나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명하신 분, 나의 속장님. 세상의 고통이 내 마음 찌르고 근심과 슬픔으로 내 마음 상할 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신 분, 나의 속장님. 세상의 허영과 염려에 내 마음 들떠 요동칠 때 누가 이 헛된 욕망의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했나요? 나의 속장님. 내가 참된 지혜를 버리고 축복의 길을 떠나 길 잃고 방황할 때 누가 나 위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나요? 나의 속장님. 이토록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았으니 내 마음은 뜨거운 감사로 넘치옵니다. 나의 속장님. 내 영혼에 가득 찬 이 행복을 표현할 말 세상에 없어라. 오 하나님 축복하소서. 나의 속장님. 우리가 당신과 기도에 손잡고 속회에 함께 있는 한 이 세상 사는 날들은 조용한 평화와 즐거움이 흐르고 모든 슬픔, 고통, 두려움에서 자유하리. 나의 속장님. 우리가 당신과 기도에 손잡고 이 속회에 사는 동안 예수의 영광 우리를 둘러싸 빛나고 한 가닥 먹구름도 이 빛을 뚫지 못하리. 나의 속장님. 내 생의 꿈이 끝날지라도 나는 울지도 않고 한숨도 짓지 않으리. 그때 우리는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리. 나의 속장님이여.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많은 교회입니다. 좀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최근에 영상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상 공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새벽 촬영 운행과 영상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저로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돼서 얼마 전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도 샀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한 게 없더라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저는 당분간 소비를 좀 자제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합니다. 제가 영상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유튜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인 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저의 목적은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아무쪼록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만든 영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가는 성도들을 향한 눈물의 편지라고나 할까요?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가 주축이 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리더들에게 신학적인 소양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신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표준 설교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속장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속장들은 웨슬리 표준 설교집대로 속회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웨슬리 표준 설교집을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설교집 중에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의 설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잠든 사람이 하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설교에 따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라는 것은 먼저 자신이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꾸중을 들은 그 가인 말이죠. 거기 족보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의 아우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적인 천재성을 가졌고 오늘로 치면 기획사 사장쯤 될 것 같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쇠를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스코 사장쯤 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다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인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감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또한 이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병이 들었음에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도행전 6장 30절에 어떤 사람과 같이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즉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처럼 방탕하지 아니하고 경건생활도 잘 했음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재밌는 일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743년 10월 20일에 웨슬리 목사님이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당해서
그 왜 고소를 당했나 봤더니 그 고소한 이유가 되게 재미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을 고소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시편을 노래하고요. 아니, 그뿐인가요? 사람들을 새벽 5시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게 고소의 이유였답니다. 결국 그 고소는 취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건 생활을 잘 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이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함 혹은 자신의 선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무슨 이유로 해를 받아야 하는지를 무슨 이유로 해를 받아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기 힘쓸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최후의 변론에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며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때로는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선함보다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거룩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숨은 죄들을 드러내어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따르면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식으로 나오는데 영혼이 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743년 9월 12일 웨슬리 목사님은 실리제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사람들에게 작은 책자와 찬송가 책을 나누어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아주 극성이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이렇게 뭐 줄을 서서 받든지 뭐 번호를 정해서 차례대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책은 물론 나도 한꺼번에 찢어질 뻔하였다.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이것이. 그러나 영혼이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 감각이 없어서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그가 뭐 어디 출신이며 뭐 무슨 가문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창틀에 앉아 있다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모습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유두고는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납니다. 모든 성도는 저마다 간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아난 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벌을 받아서 죽었지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간증하며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몰렸을 때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변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변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